할렐루야. 종려주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왕으로, 온 세상의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러 오시고 치료하러 오신 우리 주님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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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위에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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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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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이,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이.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매신.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안에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주님 그렇습니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주님이 영광의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의 왕으로서, 온 세상의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주님으로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 자녀들을 부탁드리며 축복하며, 주님 이 아이들을 주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키워주십시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우리 자녀들은 일어나서 교회 학교로 갑니다.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난처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154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화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기억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 인도하소서.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아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길에서 저희를 건져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늘 생각하지만 저희는 늘 그 십자가를 주님의 어깨에만 지어놓고 저는 여전히 저희가 좋아하는 길로 저희가 가려고 하는 길로만 다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이 주간을 하나님 저희가 기념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곳에 참된 생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하셔서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 가신 그 길을 쫓아 저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섭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안에 있는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주님 닮아 온유와 겸손으로 변화받아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으로 죄사함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시고 기쁨으로 계속해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승수 장로님 오늘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을 너무 많이 사랑하시어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려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의 피로 우리들의 죄값을 치루어 선물로 아무 공로 없는 자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들의 입을 열어 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골고다 언덕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지만은 우리는 오늘도 안목의 정욕에 따라 성공과 존경받을 수 있는 위치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들이 예수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뒤따라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득을 위하여서는 조금도 양보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무 작은 일 하나에도 억울하고 분노하던 저희들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신분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며 세상의 죄를 위하여서 희생하셨던 예수님의 희생을
바라보면서 양보하고 희생하며 섬기며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가장 둔한 양심을 깨워주시고 가장 완벽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부족한 마음을 깨끗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서로 칭찬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저희들 속에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은혜와 사랑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들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수고와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 교육 목사님, 주의 사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큰 권세와 영감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하신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마음밭에 큰 은혜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에게 아버지여, 영육간의 큰 권함으로 통하여서 그들이 배움에서 지혜가 높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 나라의 큰 일꾼들이 되며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자라날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며 예배를 드리는 모든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죄를 홀로 지고 십자가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를 살리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77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177페이지 요한복음 17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단 찾으셨으면 2절과 3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합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 위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귀한 영생의 말씀을 또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복받는 성도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받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심겨놓은 생명의 씨앗을 바라보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라나고 열매 맺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죄인의 입술을 감추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일을 기념하는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시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부터는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금식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요즘은 먹는 것보다는 보는 게 아마 더 또 좀 특이한 시대가 되어서 또 미디어 금식도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에 매여 있다거나 그곳에 어떤 습관에 빠져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묵상하고 십자가 앞에 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말씀을 한번 복습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 한번 보면서 시작을 하였죠. 집사님 우리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게 빈칸을 두면서 지난번에 한번 읽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이었죠? 네,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지난번에 이 말씀을 처음 보는 사람은 저 칸에 무엇을 이야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는 그를 사랑하는 자마다로 연결되는 게 아마 이게 자연스럽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면 그렇게 응답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뭔가 이치에 맞는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랑보다는 믿는 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마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기억이 좀 희미하시죠?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너희가 시작하라라고 시작하라라는 뜻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영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래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오늘 다시 3장 16절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즉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생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늘 영생 하는데 그 영생이 과연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정말 영원히 사는 것은 좋은 것일까요? 몸도 아프고 외롭고 가진 것도 없는데 200년, 300년 산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은요, 정말 죽지 못해 산다라는 말이 아마 그런데 적용될 것입니다. 배고픈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은요, 배만 부르다면 아마 그곳은 천국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죠. 지금은 삶의 여유를 찾고 삶의 가치를 찾는 시대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또 어떤 영화를 보게 되면요, 죽지 않고 살아가는 신들의 이야기를 그리는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그곳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신들은 살아가는 게 너무나 따분해가지고 뭔가 신나는 일을 찾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수천 년 동안 뭐 해볼까 안 해볼까 다 해봤기 때문에 더 이상 신나는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인간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부러워하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영원히 산다라는 게 뭐 그닥 꼭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생이라는 것은요, 영원히 산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시간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음 장면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돼 있죠.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 개념을 넘어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시간이 계속해서 연장되어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음 장면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영생이라는 것은요, 어떤 시간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려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주시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이 생명, 더 풍성히 얻게 하겠다라는 이 생명, 이것을 영생이라고 표현하시는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참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아프리카 오지 마을에 비행기가 추락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이 마을 주민들은요, 한 번도 비행기라는 것은 본 적조차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 눈앞에 보이는 것은 땅에 떨어져서 불에 타는 쇳덩어리 그런 거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땅에 떨어져서 불타고 있는 쇳덩어리를 보면서 비행기를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런 게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마음이 상해 있고 또 오해도 하고 질투도 하고 또 우리가 화도 내고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마치 우리가 불타고 있는 비행기 잔해와 같은 우리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멋진 모습, 그 비행기가 날아간다, 하늘을 뭔가가 이 큰 쇳덩어리가 날아간다라는 그런 상상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첫 아담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은 첫 아담이 얼마나 멋진 존재고 얼마나 대단한 존재였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비행기를 보여줘야 그걸 알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직접 그 실체를, 직접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더 이상 이제 불타는 그런 쇳덩어리가 아니라 이렇게 멋진 비행기였던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생은요, 우리가 이런 불타는 쇳덩어리 종류의 생명을 가지고 그냥 영원히 계속 시간이 지나가는, 흘러가는 그 세월을 끝도 없이 그냥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과 같은 종류의 새로운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생명은 예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종류의 생명, 전혀 새로운 종류 아닙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런 생명의 종류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종류의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면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새 것입니다. 새로운 종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두 가지 생명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싫어하는 이 시대, 옛 시대의 생명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생명의 종류가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따르기 싫어하는 이 시대, 그러니까 옛 세대의 그 생명은 이제 더 이상 쫓지 않고 버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종류의 그 생명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 그것을 바로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면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시대의 생명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새로운 종류의 생명의 방식인지를 분별하는 것, 늘 분별하려고 하는 것. 아, 이게 옛 생명이구나,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 주신 새 생명이구나라는 것을 늘 분별하고 그 방식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이런 분별하려는 마음이 없이 그저 내 살던 대로 그냥 계속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내 마음대로의 신앙인 것입니다. 전에 한국 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한국 가면서 이제 고민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시차 적응을 하는 게 힘들다는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LA에서는 새벽 1시에 출발하는 비행기가 있답니다. 그걸 타면 한국에 도착하면 새벽 5시가 되는데 아침에 도착해가지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피곤해가지고 저녁 때가 되면 막 잠을 이루게 되는데, 새벽에 깨더라도 피곤해서 또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하루를 보내고 또 잠을 자게 되면 며칠 안에 시차를 적응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까 그게 지난번보다 훨씬 좋게 적응할 수 있더라고요. 반대로 미국 돌아올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되는 대로 끊어서 왔는데 저녁쯤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요, 밤새 꼴딱 새우고 그 다음날 계속 잠이 오고 이게 순서가 바뀌는 게 한 2주 정도 걸리는데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도착하기도 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고 내가 가서 살아야 할 나라의 시간에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은 끝까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라의 시간을 붙들고 다른 나라에 가서도 그 나라의 시간을 붙들고 계속 삶을 살아가는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옛 생명의 시계에
맞추어 놓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나라에 시간을 맞추어 놓고 그 나라의 시차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나라의 시간에 맞추어 놓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전 옛 생명으로 살던 방식을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이 생명을 분별하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인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이루라라고 할 때 우리는 내가 지금 뭔가 부족한가? 뭔가 더 해야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을 보게 되면 우리는 부담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한 가지 종류의 뜻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은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듯이 건져낸다라는 뜻이 우선적으로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라는 속담 있지 않습니까? 이 속담은 남에게 은혜를 잊고서도 고마워할 줄 모르고 오히려 트집만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속담인데요. 사실은 이 속담을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 굉장히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고 그냥 가버리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뭐가 있겠습니까? 가지고 있던 짐 다 흘러 떠내버리고 가방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옷은 물에 다 젖어 있고 추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두고 갑니까? 뭐 그 사람에게 옷을 벗어서 어쨌든 따뜻하게 해주기도 하고, 주변에 따뜻한 물이 있으면 또 음식물을 따뜻하게 주기도 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차비를 구해서 그 사람 집에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그렇게 배려해 준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이 과정에서 보면 두 가지 행동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물에 빠진 사람을 우선 건져내는 그런 행동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건져낸 사람을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은요, 이 두 가지 뜻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준다라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에는요, 건져낸 사람을 집에까지 데려준다라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종류의 생명, 구원을 이루신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처음에는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손을 내밀어 주셨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까 너도 나를 사랑하라 하지 않고 너희는 그냥 믿어라라고 하는 것이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손을 잡고 그냥 딸려 나오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밀어 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빠져있던 옛 생명, 옛 시대에서부터 건져내어 구출되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살던 곳을 떠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 삶을 살아가게 되었죠. 다르게 말하면 접붙임을 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나무에, 저 다른 나무에 있던 가지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생명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과 관계가 통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내가 모르던 사람이 아니라, 전에는 담이 쌓여져 있어서 전혀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지만 이제는 예수님과 통하는 사이가
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무엇이 변합니까? 가장 처음 소속이 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다른 시간대로 넘어오게 된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살던 생명의 종류의 시대, 그런 종류의 어떤 삶이 아니라 시대를 넘어와서 다른 나라, 다른 종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물에서 건져주시고 그냥 가시는 분이 아니시죠. 당연히 아니시죠. 우리를 물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기까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까지 데려가는 것을 구원의 완성이라, 교리적으로 말하면 성화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다른 뜻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처럼 구원을 이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까지 데려가는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알아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특별히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그 뜻대로 소원을 우리 안에 심어 주신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다음 구절에 보면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영생은 곧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영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그냥 끝이 없는 흘러가는 시간 속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당장 받는 것이고요, 종류가 다른 생명을 받는 것이고 소속이 바뀌는 것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지는 것, 여기서부터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원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게 되고 뭔가 봉사를 하게 되는, 교회를 자꾸 나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끔 가면 되지, 절에 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뭘 그래 매주 그렇게 가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교회에 뭔 일이 그렇게 맨날 많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종류의 생명의 씨앗을 심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일까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내 성질 죽이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게 내가 교만하였구나, 내 고집대로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내 고집대로, 내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다가 자꾸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찬송도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라는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나의 뜻을, 나의 품은 뜻이 주님의 뜻같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다고 처음부터 이게 다 되는 건 아니죠. 저도 늘 하지만 조금만 기도하지 않고 막 바쁘게 뭔가를 막 이렇게 마음이 뭔가 이렇게 쏠려 있게 되면 참 여러 가지 실수도 많이 하게 됩니다. 지난주도 재직할 때 저도 제 자신을 한번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막 돌아보게 되니까요. 내 마음이 급했구나. 마음이 급하니까 이게 함께 뭔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생각대로 내 계획한 대로 뭔가 이렇게 계속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급하고 촉박하니까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는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항상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항상 우리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을 마음에 품지 않으면 잠시 순간에라도 우리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우리가 흔들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품으려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말씀 묵상하고 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금방 맞습니다. 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생명의 씨앗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영접하면서 우리 안에 심어 주셨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씨앗을 심어 주시고 시작하셨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애써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서 너희가 알아서 애써서 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조차 하나님이실 줄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확신하고 붙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불타는 쇳덩어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불타는 쇳덩어리의 모습만 보고 막 열받고 막 부딪히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진짜 봐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비행기로 다시 그런 삶으로 바꾸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씨앗, 마음에 심겨놓은 그 씨앗을 보아야 됩니다. 불타고 있는 현재 모습을 보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인데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겨 놓으신 그 생명의 다른 종류의 생명의 씨앗을 우리는 계속해서 봐줘야 됩니다. 내가 자꾸 까먹으니까 옆에 사람이 계속해서 생각나게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구나. 너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라는 것을 자꾸 인정해주고 그 사람이 자꾸 불타는 쇳덩어리의 모습을 보이려고 할 때마다 그게 우리가 가진 생명의 종류가 아니야 라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 사람을 계속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계속 훈련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가고 우리의 존재가 진짜로 변화되는 과정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닮아가는 영생의 복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상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회복시키고자 하는 원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끌어 가시기까지 하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일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시작하신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이 아버지 우리 안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 복된 길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안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도와드리리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감사 제목 나누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 살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11조와 또 성경헌금, 주일헌금, 각종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다 함께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 생명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직접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저희의 몸을 산제물로 삼고 저희의 헌물로 아버지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위에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예수님의 귀하신 생명을 닮아가는 하나님 복을 누리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넣어주셨던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성도들에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더욱더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받아서 그 복을 나누며 하나님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488장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그리스도 이름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앉아주시면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친교 시간에는 각 성교회 원래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말씀드렸듯이 내일부터 아침 6시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몸 너무 멀어서 움직이시기 힘드신 분들은 아침마다 영상으로 실시간으로도 보낼 텐데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고요. 할 수 있으면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재직회에서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해서 구제비를 저희가 쓸 수 있도록 결정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결정한 대로 재정부를 통하여서 난민 구제를 위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빨리 조속히 끝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바오 원주민 선교 신청을 오늘부터 받겠습니다. 밖에 나가시면 로비 테이블 위에 나바오 원주민 선교 지원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서를 일단 가져가 보시고요. 기도해 보시고 여러분께서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은 처음에 그냥 차 한 대 정도 생각했는데 지금은 차 한 대 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전 6시에 부활주일 알칸사 지역에 있는 교회 연합으로 드리는 연합 부활절 예배가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새벽 6시인데요. 여러분께서 오셔서 함께 예배 참석해 주시고 토요일날 점심 이후에 아마 12시 이후에 식당에 장식하고 여러 가지 세팅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서 함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선 집사님 남편분이신 우리 미스터 빌 그 하얼스톤께서 지난주에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 위해서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장례 일정은 이번 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장례식이 주보에 광고 드린 그 스미스 리를락 그 퓨너럴 홈에서 있습니다. 주소 그곳에 있으니까 여러분 시간 되시는 대로 찾아주셔서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사랑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친교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